문고 가락은 울려 꿈속에서 헤맬 때 내가 잃어버린 노래 속에 오직 기억함은 주님의 진실한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들어가 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가 야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지 말자, 우리 다른 것 믿자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쉬울 텐데,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다가왔던 아주 위험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떠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예수에게 더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아비어스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데,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나갈래, 예배 안 드릴래,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더하는 사람들은 더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더 거룩해 보이고,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더 헌신이 있어 보이고,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에게, 복음에게 추가하는 그 신앙은, 복음에 더하는 신학은 정말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복음에 무엇을 추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 좋은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새언약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체험 내용을 하지만 부끄럽게 얘기를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체험 좋은 거세요. 하지만 우리가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체험을 해야만, 그리고 그 체험이라는 것이 신비주의적 체험 신앙으로 가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 또 동일하게 유교 사상 속에서 우리가 뿌리 깊게 우리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나름 전통적 어떠한 그 문화적 그 보수적인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익숙하고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험적 신비주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 보수주의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 그래, 맞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장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율을 따라야 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돼.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에 제가 만약에 거기 가갖고 또 보면서 뭐 도와준다고 음식이 다 됐는데 간도 아주 그냥 완전하게 딱 퍼펙트하게 간이 됐는데 음식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전에 음식을 못하냐면, 저는 한번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끓이다가 물을 태웠어요. 놀라셨죠? 네. 자랑은 아닙니다. 제 아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거야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요. 자랑이 아니라고. 근데 저는 음식을 못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음식을 아주 맛있는 아주 절묘한 음식을 했는데 음식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갖고 제가 소금을 해갖고는 텔레비 보니까 음식하는 사람들은 소금 뿌리더라 해갖고 더 한다 그러면 음식 맛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짜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비싼 명화를, 그림을 구입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색깔을 좀 더하면 좋겠다. 몇백만 불짜리 그림에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그림을, 페인트를 추가하면 그 그림은 쓸모없는 짝이 되는 것입니다. 2조 백자에 너무 하얘, 색깔이 좀 있으면 좋겠다. 더한다는 것은, 추가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처럼, 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무엇을 추가한다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과 십자가에 여러분이 더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것을 더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빼앗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특별히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본인들이 정말 원해서 그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왜? 예수를 믿죠?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그들은 무엇을 더하고 있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좋은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할례가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나쁜 것이니 왜 너희들은 나쁜 짓을 하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할례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성된 이 시점에서 할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옛것으로 돌아가는 오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라고 지금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자유방종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깨닫고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내가 지금 그 자유함에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까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합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종처럼 살든지 아니면 자녀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종처럼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납니다. 어디를 가도 종업원들이 주인 앞에서 깍듯이 예우를 지키지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매달리고 앵기고 챙기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와서 거리감을 두고 예절을 딱 지키는 자녀들을 보면서 허허, 나는 좋은 부모다, 우리 애들을 키우되 저렇게 내가 정말 아주 잘 키웠다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바람은 항상 자녀들이 본인들의 무릎에서 놀기를 원하는 것이고 허물 없이 엄마 아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인데 어찌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처럼 하든지 자녀처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외형적으로 경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각심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음대로 아주 그냥 망종한 신앙생활을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다름질 즉 신앙생활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사도도 여기서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도 여기서 너희들 순종해야 돼, 순종이 필요해.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자 하는 것은 진리를 떠나서 인간의 어떠한 전통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리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따르자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법을 사랑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거룩한 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법이 쓰여진 그 진리의 배경을 알고 원리 원칙을 고수하고자 우리가 그 법보다도 더 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은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종교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전의 것을 버리고 예전에 좀 안 좋았던 삶을 버리고 좀 나를 좀 고쳐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기독교의 아주 지극히 일부적인 요소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가 옛사람인데 그냥 옛사람이 이것저것 청소해갖고 좀 나아진 new and improved, 조금 좋아진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종교자면, 기독교는 새로워진 new and improved가 아니라 아예 new creation.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예전의 그 죄인의 모습이지만 조금 향상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좋아진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의인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쁜 나를 잊어버리고 나쁜 나를 더 좋은 나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나쁜 나를 좋은 나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전에 비해서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전엔 죽었으나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입니까?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종교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러면 과연 거듭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어떻게 알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뻔뻔한 거룩함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뻔뻔한 도전의식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원동력이, 종교인들은 그 원동력이 배경이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거 안 하면 너 벌 받아. 제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홀웨이 신방을 하는데요, 좀 안 좋은 걸 가끔 경험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자녀가 교회에서 이제 좀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가끔 있는데, 뉴욕 장로교도 있는데, 부모님이 막 애를 갖다가 좀 달래고 야단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는 거 보면 잘 됐다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제가 올 때 딱 보면서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듣으면 목사님이 이놈한다.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걔한테 가서 그래요. 아니다, 나 이놈 안 한다. 그건 너하고 너 엄마하고 사이의 지금 일이지, 나는 너랑 지금 아무런 이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깨우침을 줄 때 저는 정말 안 좋은 것이 뭐냐면, 그 아이가 나중에 교회 왜 나오고 싶겠어요? 어렸을 때 내 기억을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데 저 양반은 나한테 이놈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배 시간 때 말씀 안 듣습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저도 그렇고, 이 아이들한테 얘야, 너 그렇게 하면 그건 나쁜 짓이야, 그렇게 하면 너는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그거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이가 저는 절대로 변화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티베이션은 절대로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번에는 안 들키려고 합니다. 사람 심리라는 것이,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벌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들키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실 때 너 그건 나쁜 짓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엄마가 그러는데 난 나쁜 사람이래,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야지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 보십니까? 여러분 왜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 하십니까? 큐티 안 하고 나가면 사고가 더 막힙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 안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예배도 안 드리는 하면서 여러분에게 호되게 야단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는 날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날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 날에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아주 급하게, 긴급하게, 심각하게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때만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목록을 쫙 잡아갖고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빠진 것에 대한 기도를 응답을 안 하실 거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간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기도 안 해요라고 저한테 조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한테 한참
뭐 인베스트를 해야 뭐 마치 어떤 뭐 기계에 뭘 잔뜩 쏟아 넣었을 때 그냥 좀 뭐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좀 얻어지는 천국을 향한 어떤 투자로서 투자의 대가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런 기도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건 종교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체험한 기도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여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부모가 아이가 엄마 나 이거 필요해라고 목록을 다 줬는데 목록에 빠진 거는 에헤 얘 빠뜨렸네 그러고 안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아이한테 목록을 요구해갖고 그 목록을 열심히 부모에게 간구해야 와, 사랑하는 어머니 정말 제가 열심히 어머니를 정말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요. 목록 여기 드립니다 하면서 열심히 간구할 때 오냐 그 정도면 내가 해주겠다. 근데 여기 기도 제목에 이거 빠뜨렸네? 이건 안 되겠지? 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을 주기 전에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 새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간구하기 전에 우리 인간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하기 전에 우리의 쓸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얻었으니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하늘에 계신 그 양반한테 두드려 맞을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까? 종교인들은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라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과 우리 현재의 불순종과 우리의 미래의 불순종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에 예수를 버리십니다.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서 버림받을래야 버림받을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내가 불순종하면 저 양반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순종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시지 않는가? 내가 어찌 아버지의 마음을 또 찢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종교인은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은 내게 아름다운 존재라고 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종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얻고자 합니다.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의무이자 거래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뭐 주실래요? 나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나의 삶에 무슨 축복을 주시겠어요? 종교인들은 박자를 맞춰가면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열매이자 사랑의 고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은
내가 왜 기도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지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은데라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하나님 그냥 좋은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으냐고 물어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왜? 예수가 아름다워서 좋은걸, 예수가 선해서 좋은걸, 예수가 은혜로워서 좋은걸, 신실해서 좋은걸, 나 같은 죄인을 내 대신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분이 예수밖에 없는데,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주님이시지만 나와 같이 성정을 갖고 나의 형으로 다가오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받는 사람들은 내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왜 교회 나가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서, 왜 봉사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너무 좋아서 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넌 성도로서 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유분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섬기는 것을 기뻐합니다. 13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종교인들은 안 섬기면 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섬기는 것이 기뻐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깁니다. 왜 섬기느냐? 내가 섬겨서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섬김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혜택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니 주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섬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주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기뻐지고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그 거룩하심을, 그 주님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뭘 해주셔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요만큼이라도 안 주실지라도 그분은 그분대로 그냥 그분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사실 속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경배하리. 그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나 사는 동안 경배하리. 경배의 목적이 그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그 즐거움이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것이 정말 자녀들이 누리는 섬김의 자유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는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내가 섬기고 난 뒤에 그 잘했는데도 누가 막 옆에서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 내가 섬기고자 하는 그 나의 동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못 알아줘도, 오히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측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해서 내가 버림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주님을 내 대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예수가 버림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고, 내가 섬기는 것은 예배자로서 오직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높임받는 그 자체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섬기는 내 자유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즐기는 신분이기를 바라며,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이것을 안 하면 벌 받겠지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껏 드리는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내가 주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에게 즐거워서 섬기는 그러한 주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주시는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